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단계 더 격상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영적인 건강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코로나19 백신 야고보서가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꾸준히 성실하게 말씀을 잘 읽으시고 또 궁금한 부분들 저에게 문자나 또 전화도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 꼭 여러분 그냥 끄지 마시고 출석 체크를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제가 여러분들 출석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오늘 야고보서 4강을 위해서 야고보서 3장을 여러분 두 번씩 읽어오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꼼꼼히 읽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야고보서 3장을 함께 다뤄볼 텐데요.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말씀을 꼭 읽으신 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말씀을 펼쳐놓고 영상을 같이 보셔도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은 야고보서 3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독 말의 문제일 것입니다. 성숙한 자도 말에 실수가 있는데 성숙하지 못한 자의 말에는 얼마나 실수가 많겠습니까? 야고보는 선한 행실로 믿음을 나타내라고 강조하면서 3장에서는 선한 행실을 위해 유독 입의 말을 주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도 우리의 입의 말도 역시 그러합니다. 오늘은 말과 혀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얻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는 3장 1절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선생이라는 단어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죠. 이는 율법 교사를 가리켰는데 초대교회에 와서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교사의 직분을 멀리하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게 받아들인 태도입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은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교사의 직분을 받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받지 말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혹 진리를 잘못 전하여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리거나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면 홀로 그 책임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그를 낙담케 한 교사에게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직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말을 많이 하여 가르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말을 적게 함으로써 항상 배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를 어렵지 않게 수학의 연산법으로 간단히 이해하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의미 모두 적용해 볼 수 있지만 문맥상 두 번째 의미로 보는 것도 적당할 듯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2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문맥상으로 우리는 두 번째 해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입니다. 야고보서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로 구분짓습니다.
이를 가리켜 야고보는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혀를 제어하는 자라면 온몸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온전한 자, 성숙한 자는 말의 실수가 적은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숙한 자가 되기 원한다면 다음 세 가지 중에서 무슨 활동에 집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말. 세 번째, 행동. 어렵지 않게 여러분은 2번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생각이나 행동을 제어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로 사용하는 말과 표현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자신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군대를 카투사로 가겠다는 겁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결국에는 카투사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내심 부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참 뒤에 전역을 하고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말이 굉장히 사나워진 것입니다. 영어도 매우 유창하게 하는데 표현들이 매우 저속하고 또 비속어도 많이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잘 모르고 혹 알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유창한 영어 실력을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유창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얼마나 빛나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고민하는 것보다 우리의 언어적인 표현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빛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가, 이 부분에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부정적인 말이나 표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이나 표현, 그런 것들을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직접 대화를 할 때 느끼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어떤 억양,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자신을 더 성숙한 언어 사용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말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말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말수를 줄이는 것,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는 순간순간 말을 참는 연습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3장에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둘째는요, 긍정적인 말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믿음의 말을 한다면 우리는 말을 통해서 긍정적인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할 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빈도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하고 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처럼 언행을 함부로 한다면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욕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내뱉게 되죠. 그래서 항상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말은 마음의 악한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말을 적게 하고 긍정적인 말을 연습하고 겸손하고 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야고보는 혀를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답은 많은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입니다. 그리고 또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죠. 작은 지체지만 굉장한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온몸의 어떤 지체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는 많은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과 같이 위력이 있고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이 요긴하게 쓰이는 지체입니다. 작고 강하고 요긴하다라는 특징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혀의 특징 2가지는 무엇일까요? 혀가 가지는 특징 2가지가 5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작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무시할 수 있지만 굉장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불로 비유하는 것은 작지만 큰 위력을 갖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위력이 지옥불에서 나온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결국 온 몸을 더럽히고 나아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고 맙니다. 수레바퀴라는 단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 개인의 전생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 그 삶이 송두리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혀를 사용하는 자는 언제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람이 길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매우 어렵습니다. 당시에도 사람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 그리고 바다의 생물, 그리고 벌레까지도 길들여 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네스북에 한 번이라도 오르는 것이 평생 소원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르기 위해서 개미 한 마리를 잡아다가 10년을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미는 이제 노래만 나오면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남자는 기네스북 기록을 만들기 전에 점심을 사 먹기 위해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서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리자 개미는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서 황급히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어이 웨이터! 얼른 이리 와보시오. 그러자 이 웨이터가 달려와서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개미 한 마리가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이 웨이터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엄지손가락으로 이 개미를 꾹 눌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웨이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결을 유지하면 개미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래전부터 사람은 여러 종류의 동물을 길들여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혀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내뱉기 때문에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독이 가득한 말을 뱉기 때문에 이를 커버할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지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모든 수고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고 이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야고보는 혀를 길들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사람이 혀를 주의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원적인 문제인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마음의 악한 생각 때문인데요. 이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실 때에 가능해집니다. 8번째입니다. 야고보는 혀를 길들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답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지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9번째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을 8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결. 두 번째,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이 없음, 거짓이 없음. 이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성이 있는 성품입니다. 성품 자체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성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하고 긍휼을 베풀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나 거짓이 없습니다. 이 모든 성품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10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결과를 보아 알 수 있겠습니까? 시기, 다툼, 거짓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혼란스러운 것과 악한 일을 말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결국에는 분쟁을 일으킵니다. 악한 일을 꾸며내는데 아주 밝은 사람이 있죠. 그런 자는 시기와 다툼의 소용돌이 속으로 자처해서 들어갑니다. 결국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을 만들어내죠. 어떤 사람은요, 말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도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항상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또 어떤 말실수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악한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주변의 관계들이 다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로서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상황을 천편일률적으로 그렇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성품 자체가 자기 연민과 이심에 젖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예전에 제 학교 다닐 때 말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남의 얘기도 서스럼없이 하고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해도 되는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분간하는 것도 부족했던 친구였죠. 애절한 마음에 그 친구를 달래보기도 하고 고쳐보기도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친구가 버려놓은 일들을 친구들이 수습하러 다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실수로 벌려놓은 일은 여러 사람이 붙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히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친구를 전부 떠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 친구가 변화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행실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말의 위력은 어떤 것보다 강하고 빠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말은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담고 있는 것은 한 인간의 성품입니다. 성품이 그 자체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위하는 성품이나 이웃을 위한 성품, 아니면 내 이기심과 욕심, 자아 만족을 위한 성품, 그 부분에 따라 우리의 말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지요.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말과 혀의 부적절한 사용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야고보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행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혀를 주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들 하지 말라는 말로 3장을 시작하는데, 이는 교사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영혼의 안내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혀가 그들이 사용하는 연장이었기 때문에 서두에 사용된 것이지 실제로 교사의 직분을 멀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가 작지만 얼마나 강력한지 설명하고자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배의 키와 활활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수레바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의 전 생애를 암묵적으로 지칭하는데 혀는 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괴적인 힘은 지옥불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은 날카롭고 질책하는 혀에 의해서 지옥불의 위력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혀는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나운 짐승을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입에 있는 이 작은 근육은 길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이빨 뒤에는 죽이는 독이 들어있고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쉴 새 없이 달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혀의 권세를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해야 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는 땅의 지혜와 매우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지혜는요, 뚜렷한 성과를 내죠. 이는 16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8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이는 모든 곳에 화평하게 하는 성과를 냅니다. 코로나19 격상 단계로 접어들면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전처럼 대화할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말에 대한 훈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성품과 지혜를 담고 있는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이나 또 직장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인지 고민해보고 더 적절한 언어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야고보서 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야고보서 5강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2번 이상 읽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밑줄 치면서 읽어오시면 더욱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석 체크 잊지 마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